엽전 세 푼에 사람을 팝니다. 조선 숙종 말년 한 부잣집 곳간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곤장을 맞아 죽기 직전인 한 여인을 팔겠다는 방이 붙은 것입니다. 한때 고을에서 가장 아름답고 총명하다 소문난 몰락 양반가의 딸 연화였습니다. 저 천한 것 누가 데려가겠소? 반쯤 죽었는데. 사람들이 혀를 찼습니다. 비투성이가 된 여인은 기둥에 묶인 채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사람들이 돌아보았습니다. 말을 더듬는 바보 머슴 칠성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5년 동안 모은 전 재산 엽전 세 푼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바보 좀 봐라. 엽전 세 푼으로 사람을 산다니. 마을이 비웃음으로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세상에서 가장 천하다는 바보와 가장 불행하다는 여인이 만나 하늘도 놀랄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을요. 엽전 세 푼. 그것은 그저 세 푼의 동전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한 여인의 하늘을 떠받치고 세상이 버린 두 영혼을 구원할 씨앗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신분도 돈도 배움도 없었지만 오직 진심 하나로 세상을 바꾼 두 사람의 장엄한 역전극입니다. 이틀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만하세요. 어느 가을날 해질녘 칠성이는 장작을 지고 마을 어귀를 지나다 소름 끼치는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부잣집 곳간 뒤편에서 들려오는 여인의 신음이었습니다. 칠성이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한 젊은 여인이 기둥에 묶인 채 곤장을 맞고 있었습니다. 저 천한 것이 또 말을 안 듣나 보군. 김진사가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가늘었습니다. 하얀 저고리는 피로 물들었고 가느다란 손목에는 쇠사슬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부어올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지요. 칠성이의 가슴이 미어지듯 아팠습니다. 으으아. 그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칠성이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여인의 처참한 모습이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움막 한 구석에 소중히 감춰둔 낡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5년 동안 품삯으로 받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엽전 세 푼이 들어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그 돈으로 언젠가 어머니의 산소에 비석이라도 하나 세워드리려 했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는 평생 이름석자조차 제대로 새겨지지 못한 채 묻히셨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당장 죽어가는 저 여인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아침 칠성이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김진사 댁 대문 앞에 섰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으리. 저요 여자. 제가 사겠습니다. 뭐? 내 이놈이 미쳤나? 김진사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무슨 돈으로 사람을 산다는 거냐? 칠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세 푼의 엽전이 햇빛에 초라하게 반짝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저 바보 좀 봐라. 엽전 세 푼으로 사람을 사겠다니. 아무리 천한 것이라지만 그래도 사람인데 세 푼이라니. 하지만 김진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연화는 이미 병들어 죽기 직전이었고 그녀를 먹이고 재우는 것조차 골칫거리였습니다. 어차피 곧 죽을 것, 바보에게라도 팔아버리는 것이 나았습니다. 좋다. 데려가거라. 김진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서를 써야 한다. 이 바보가 자기 돈으로 천한 것을 샀다는 증서를 마을 사람들 앞에서 도장 찍어야 해. 칠성이는 그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훈장이 대신 써준 증서에 칠성이는 서툰 손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칠성이가 연화를 업고 자신의 허름한 움막으로 향할 때 연화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왜? 나 같은 것을. 하지만 칠성이는 대답할 줄 몰랐습니다. 다만 그의 등은 따뜻했고 걸음걸이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칠성이의 움막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되었습니다.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벽과 비가 새는 지붕, 그리고 거적대기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자신의 거적을 연화에게 덮어주고 밤새 그녀 곁을 지켰습니다. 물을. 연화가 가느다란 신음을 냈습니다. 칠성이는 냇가로 달려가 맑은 물을 떠왔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고 물의 절반은 쏟아졌지만 남은 물을 연화의 입술에 조심스럽게 적셔주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연화의 의식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눈을 뜨자 칠성이는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깨어났어요. 아프지 않다나요? 연화는 칠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우락부락했고 말은 어눌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따뜻했습니다. 연화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냉대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저 바보가 여자를 들였다더라. 천한 것들끼리 잘 어울린다. 아낙네들은 연화를 보며 침을 뱉었고 아이들은 돌을 던졌습니다. 칠성이는 낮에는 품을 팔러 나갔습니다. 논에서 김을 메고 나무를 해다 팔고 무거운 짐을 날랐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받는 품삯은 고작 한 푼, 많아야 두 푼이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한 푼도 아끼지 않고 모두 연화를 위해 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칠성이가 품팔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을 건달 서넛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야 바보야, 내 여자 참 곱더라. 건달 중 하나가 비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한테 하룻밤만 빌려주면 쌀 한 말 주지. 칠성이는 말은 못했지만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리 가세요. 어이구, 바보 주제에 배짱은 두둑하네. 건달들이 칠성이를 밀쳤습니다. 칠성이는 넘어지고 또 넘어졌지만 움막으로 가는 길목을 결코 비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이 나서서야 건달들이 물러갔습니다. 칠성이는 피투성이가 되어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연화는 칠성이의 모습을 보고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저는 아무 쓸모없는 천한 것인데. 칠성이는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저 처음으로 제가 누군가를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순간 연화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엽전 3푼으로 산 것은 그저 한 장의 증서가 아니었습니다. 칠성이가 산 것은 무너진 한 여인의 하늘이었고 꺼져가던 한 생명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칠성이는 낮에는 품을 팔고 밤에는 산에서 나무를 해왔습니다. 손이 터지고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화가 춥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추운 밤 연화는 움막 안에 작은 불씨를 지피고 칠성이를 불렀습니다. 칠성 나으리, 글을 배우고 싶지 않으십니까? 칠성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바보라. 글을 못 배워요. 아닙니다. 연화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으리는 바보가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부를 뿐입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연화는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늘 천자입니다. 칠성이는 신기한 듯 눈을 반짝이며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갈증에 목마른 사람이 물을 보는 것 같은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하나하나 정성껏 가르쳤고 칠성이는 마치 말라붙은 땅이 비를 빨아들이듯 배움을 흡수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칠성이는 단 하루 만에 천자문의 절반을 외웠습니다. 이틀째에는 천자문 전체를 완벽하게 암송했습니다.
나흘이 지나자 간단한 문장을 스스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경악했습니다. 이럴 수가. 나으리께서는 천재이십니다. 칠성이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연화 나으리가 가르쳐 주셔서. 하지만 말 더듬는 것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깨달았습니다. 칠성이의 말더듬은 병이 아니라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 때문이라는 것을요. 사람들이 바보라고 놀릴 때마다 더 심해졌던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나으리. 연화가 칠성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이 느리다고 마음까지 느린 것은 아닙니다. 나으리의 마음은 세상 누구보다 빠르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아채십니다. 한 달이 지나자 칠성이는 사서삼경의 구절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시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논어의 깊은 뜻을 깨우쳤습니다. 그 겨울 동안 추운 움막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연화는 칠성이에게 글을 가르쳤고 칠성이는 연화에게 살아가는 용기를 가르쳤습니다. 두 영혼은 서로를 따뜻하게 녹여주었습니다. 이듬해 봄 마을에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관아에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과중하게 걷어들이려 한 것입니다. 흉년이 든 해였는데도 전년도보다 2배나 많은 세금을 요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가 없소. 고을 원님께 직접 민원을 올려야 하오. 하지만 문서를 작성할 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을의 훈장은 관아와 가까운 사이라 도와줄 수 없다고 했고 양반들은 백성들의 일에 관여하기를 꺼렸습니다. 칠성이를 부르시오. 연화가 마을 어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도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바보 칠성이가 뭘 도와? 글자도 모르는 놈이. 칠성이는 글을 압니다. 연화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잘 압니다. 반신반의하며 마을 사람들이 칠성이의 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칠성이 정말 글을 쓸 줄 아느냐? 칠성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연화가 내민 붓을 받아들었습니다. 칠성이가 붓을 들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의 손에서 흘러나온 글씨는 유려했고 그 내용은 양반도 감탄할 만큼 조리 있고 설득력 있었습니다. 삼가 아래옵니다. 백성들이 굶주림에 허덕이는 이때 과중한 세금은 백성을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사옵니다. 하늘이 내신 원님의 덕으로 백성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마을 어른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 글을 정말 칠성이가 썼단 말인가? 연화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은 바보가 아니라고. 그 민원서는 고을 관아를 거쳐 가명까지 올라갔습니다. 민원서를 본 감사가 크게 감동하여 과중한 세금을 철회하고 고을 원님을 문책했습니다. 마을은 칠성이 덕분에 큰 재앙을 면한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바보라고 놀렸던 칠성이가 사실은 마을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였다는 것을요. 칠성이 아니 칠성선비. 마을 어른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잘못 보았소. 용서하시오. 칠성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이제야 제가 누군지 알게 되었어요. 그로부터 한 해가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힘을 모아 칠성이와 연화를 위해 마을 입구에 작은 서당을 지어주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칠성이와 연화는 그 서당에서 글을 모르는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무료로 글을 가르쳤습니다. 칠성이는 여전히 말을 더듬었지만 그의 가르침은 명쾌했고 그의 마음은 넓었습니다. 특히 가난한 아이들과 천한 신분의 사람들이 서당을 많이 찾았습니다. 칠성이는 그들을 한 명 한 명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말더듬는 스승의 목소리는 어눌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어느 날 한 늙은이가 서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로 연화를 구타하고 칠성이를 비웃었던 김진사였습니다. 재산을 잃고 병까지 얻어 거지 신세가 된 그였습니다. 용서하시오. 내가 잘못했소. 김진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늙은이가 죄를 지었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돈으로만 보았소. 연화는 칠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칠성이는 조용히 일어나 김진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들 들어오세요. 밥을 드셔야지요. 김진사는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천하게 여겼던 바보가 이렇게 자신을 용서해 주다니. 그는 그날부터 서당에서 허드렛 일을 도우며 속죄의 날들을 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칠성이와 연화의 서당은 고을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글을 배웠고 훌륭한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어느 봄날 늙은 칠성이와 연화는 서당 마당에 앉아 지나온 세월을 이야기했습니다. 연화가 물었습니다. 나으리, 그때 왜 저를 사셨습니까? 엽전 세푼은 나으리의 전 재산이었는데. 칠성이는 이제 말을 더듬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그의 상처를 치유해 준 것입니다. 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저 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소. 돈이 아깝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소. 다만 당신이 살아주기를 바랐을 뿐이요. 연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엽전 세푼으로 제 목숨을 사셨지만 나으리는 제게 새로운 하늘을 주셨습니다. 그 하늘 아래서 저는 다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손은 서로를 꼭 잡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을 엽전 부부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후대에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많은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온다고. 그리고 사람의 가치는 신분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영혼의 깊이에 있다고. 해마다 봄이 오면 서당 마당의 매화나무에는 하얀 꽃이 만발합니다. 그것은 엽전 세푼으로 산 한 여인의 하늘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게 펼쳐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세상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바보라 불렸던 한 남자와 천하게 팔려간 한 여인이 마침내 찾아낸 것은 서로의 영혼 속에 감춰진 하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은 엽전 세푼이라는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었습니다.